이 시간 새로운 마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힘이 들까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 불안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나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원인을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살아가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왜 같은 게 아니라 다를까요?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최고를 뽑으라면 어디를 뽑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왜 최고의 전쟁터일까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늘 공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탄은 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면 우리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한테 변한 게 있습니다. 그 변한 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하고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사를 가고 왜 이민을 갑니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나 이민을 가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형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형하는 그 얼굴을 고치잖아요. 근데 얼굴을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지기 싶어서,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죠? 내가 이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전화번호를 나한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전화번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오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치명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치명상 입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타락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타락한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들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들면 많은 것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나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할 거야.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360일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들면서 다짐하는 그게 뭡니까? 올해 나 이거 꼭 할 거야. 올해 나 이것도 꼭 할 거야. 나 저것도 꼭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바꾸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바꾸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바꾸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바꾸면서 바꾼 법, 형식을 또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육계를 강화하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죄를 짓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게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뺐습니까? 핸드폰을 뺐잖아요. 핸드폰 뺐잖아요. 부모님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은 인터넷하고 싸우는 겁니까? 부모들은 핸드폰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부모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바로 자녀들하고. 죄에 노출된 마음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드웨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병 환자들 한번 보세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고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원인은 뭡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마음하고 육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잖아요. 그럼 별 수 없습니다. 마음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지켜야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힘듭니까? 우리는 왜 고생합니까?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그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은 허리입니까? 우리 삶의 축은 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의 축은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면 집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면 집이 깨끗해져요? 아니요. 그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핵심이면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 좀 넘겨주세요. 구원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뭡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걸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2절에 사용된 변화,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변화상 사건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변형은 로마서 변화를 받아 이 말하고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은 부활 사건하고 연계됩니다. 죽은 그리스도 몸이 부활합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변형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내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럼 본질적인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의자가 나무 탁자로 바뀌는데 그걸 변화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 의자에서 탁자로 바뀐 것을 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변화는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신비로움입니다. 주님이 그럼 뭘로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까?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변화 받았다고 합니까? 나 봉사 많이 했어 그래서 변화 받았다고 합니까? 이런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뭘 변화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훈련 받으면 우리 마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훈련을 받아도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변화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프로그램에서 뭐가 작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이 앞으로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 사역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는 일의 예고라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변하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에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변화보다 쉬운 게 뭡니까?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뀌어야 하는데 신앙 포장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포장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신앙 포장은 핵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는 얼마 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열심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겉으로 볼 때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더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누구도 깔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향해 너 더러워 이렇습니까? 아니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 행동을 보고 만족해하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아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안 맞아서요.
그러면 싸우는 이유, 오늘 너 죽고 나 사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아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는데 왜 남 탓을 합니까? 공동체 안에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내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약점을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말하냐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변화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의미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독특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지 고친 게 아닙니다. 개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전 내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구제 불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나 동물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마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냐 없냐. 모든 것을 결정한 키워드이면서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비극 고통의 출발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을 막을 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창조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기 숭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섬깁니다. 본인이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1, 2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 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게 자리를 잡게 됩니까? 좋지 않는 생각,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차서 마음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악은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선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고 자리에 모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면서 회복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다. 그럼 의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변화이란 게 뭡니까? 그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면으로 본인을 높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의는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핵심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핵심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쌓은 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고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합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설명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하고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때 자연스러운 결과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9가지 성령 열매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럼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오는 성품이면서 그리스도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 성품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를 모신다. 이 말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포도가 열리는 나무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죠.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과나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될 때,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함께 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자체가 자유이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술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혹한기 같은 강한 훈련을 받으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하면 뭘 생각합니까? 외적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없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외적인 능력이 주어지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능력이 생기면 사고만 치지 않겠습니까? 본인을 하나님하고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원한 게 뭡니까? 바로 빈 껍데기입니다. 겉만 포장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시스템 바꾼다. 그걸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고쳐야 합니까?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것이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이 진리로 채워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거짓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노력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분노, 스트레스, 실패, 걱정으로 생기는 소리는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제 마음을 되게 올렸던 그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예화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한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이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다 바쳐줬어요. 뭐 이 여자친구가 뭘 원한다면 그걸 다 타주고 다 태웠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친구가 한번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네 엄마 심장을 가지고 와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어머니 심장을 이렇게 칼로 해서 잘라서 들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땅에 떨어지면 툭툭 있다 튀잖아요. 근데 그 심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그게 너무나서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강을 유지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만 의지해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